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로 나오실 때에 하늘을 보셨습니까? 저는 운전하면서 앞에 있는 하늘 그리고 교회에 오면서 우리 팔로알토 근처에 있는 초록색으로 변해 있는 아름다운 산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산호세는 참 축복의 땅입니다. 샌호세, 세인트 조셉, 꿈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에 좋습니다. 산호세에 살고 있는 축복,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은 비 오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봄, 여름, 가을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호세의 하늘이 아름다워요. 특별히 산호세 위에 떠 있는 그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하나님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를 보는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 좀 보세요.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지. 우리의 근심과 걱정, 모든 고민들 저 하늘로, 세상 말로 한 방에 날려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하늘 너머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어떤 세계가 있을까? 성경은 하늘이 3층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처음 들으셨나요?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냥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God created the earth, the heavens. 히브리 말로 하샤마임, 다시 말하면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God created the heavens. 복수입니다. 하늘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하늘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 스카이, 첫째 하늘이라 볼 수 있어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다시 하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름이 떠 있고 비가 오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그 하늘, 첫째 하늘. 그런데 하늘 위에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중력을 느끼지 못하는 무중력 상태, 먼 우주, 한 번도 가지 못하는 세상, 단지 만원경으로 상상으로 볼 수 있는 하늘, 우주, 코스모스,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지금도 발견되지 않는 세상 코스모스 하늘입니다. 사람은 단지 우리가 연구하는 것만 아는 거예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어요. 인류가 존재하는 시간 동안에 저 하늘을 다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셋째 하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성, 도무지 갈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천사들이 계신 곳, 영의 세계들이 있는 곳,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에 곧 2월 그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들의 창들이 열렸다. 아주 정확하게 성경은 썼습니다. 하늘들의 창들이 열렸다. 하늘 위에 하늘, 그 하늘의 문들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단지 스카이, 우리가 보는
그 하늘에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죄가 넘쳐나는 것을 보시고 하늘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력이 이 땅을 심판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단지 물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신약에 와보면 이 하늘들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여러분, 셋째 하늘이 있어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늘, heavens, 낙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중요할까? 오늘 이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닫는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당시 바벨론 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그 삶이었지만 점점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학계,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포로 이후의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술 처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물질을 11조를 도둑질하는 제사장들을 과감하게 하나님은 비판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말라기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요. 하늘을 닫았습니다.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하늘을 닫았습니다. 400년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Heaven closed.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암흑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을 열었습니다. 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을 열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다. 그렇습니다. 400년 동안 하늘을 닫으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을 열었습니다. 하늘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신약 세계에 하늘을 열었던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생애에 또 한 번 하나님이 하늘을 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셨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변화산에서 하늘을 여신 하나님이 다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한 달 전, 몇 주 전이나 볼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놀라운 장소에 하나님은 하늘을 여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을 여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일한 말씀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또 하늘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 앉은 위에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의 불이 각 사람, 기도하는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놀라운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세상에 역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후에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하면 성령을 체험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열린 하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역사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하늘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보 앞면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요단강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다. 그렇다. 하늘이 열린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사건이다. 하늘과 땅이 통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 안에 땅과 하늘이 연결됐다. 하나님은 하늘을 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저는 2025년 한 해 여러분 생애, 내 가정, 우리 교회가 열린 하늘을 바라보시고 그 열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복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열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성령이 임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다. 그래 주님은 자기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것을 보고 성령과 함께 주님의 세계 3년을 사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사시는 삶이었습니다. 성령과 함께 제자를 삼았습니다. 성령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다시 부활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 그것으로 승천했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올해 읽을 이 마가복음, 마가는 이 기적의 현장을 너무나 자세하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가 혼자 본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그리고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린 사건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 요한, 안드레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나도 글지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시는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다. 누구요? 세례 요한의 제자 요한과 안드 제자들이 이 사건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 사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건, 성령이 임한 사건은 픽션이 아닙니다. 공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단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두 눈으로 보았고 세례 요한이 두 귀로 들었고 두 눈으로 확인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로 하늘이 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 정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받는 중에 제일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제 아내에게, 인권사에게 인정받을 때 기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을 때 제일 기쁜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인정받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을 때에 정말 기쁜 거예요. 성도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때, 한 목사, 내가 너 사랑해. 야,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도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때 기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분 대단하시다. 그분 우리 교회의 기쁨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성령의 역사하며 이런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열린 하늘을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열린 하늘을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 고향,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고 뉴본이고 중생이고 영생, 축복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여러분, 물은 무엇이에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를 회개하는 용서받는 세례를 베푼 것처럼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물은 죄를 회개하는 물세례입니다. 죄 있는 내가 물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는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물세례를 통해서 하늘이 열려 하늘부터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역사로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구원받는 은총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러게 주님 다시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열린 하늘을 볼 수 없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저는 최근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한 2년, 3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했던 여러분 최진일 성도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온 가족과 그리고 친구분들,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 가정에 모였습니다. 우리 최진일 성도님은 2023년도 4월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6개월 다니신 후에 2023년 10월에 새가족 공부를 하셨고 추수감사주일에 저희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제가 혹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질문하자 아직 아닙니다.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2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설교로 세례 예식을 진행하면서 말씀을 증거할까?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9절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한 후에 우리 성도님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시간인지. 제가 지금까지 베푼 세례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드리고 이렇게 세례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 되기를 잘했다. 왜요? 이 지구보다도, 이 세상, 이 우주보다도 더 큰, 더 소중한 한 사람의 영혼을, 한 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감사한 것은 그 밤 그 장소에 있었던 그 시간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세례식을 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마지막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 온전한 정신에 그분의 신앙 고백과 최진희 성도님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 내가 죄인이고 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신앙 고백을 들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야만 세례를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있을 때에도 전화로 다시 질문했습니다. 최진희 성도님, 당신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습니까? 전화에 들린 대답은 아멘, 아멘. 제가 또 다시 집에서 물었습니다. 최진희 성도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여기에 그분의 마지막 대답이 아멘. 그러면서 그분이 몸은 너무 쇠약하고 다 망가진 몸이었는데 온전한 정신으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지막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요. 저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분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나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기뻤습니다. 제가 이전까지 이런 얼굴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몸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분의 신앙 간증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은 후 그 다음날 아침 하나님 앞으로 가셨습니다. 금요 예배를 마치고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구로 갔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최헬렌 성도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대성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 그동안에 우리 두 분의 가정의 내용들,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최 성도님은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는 지식으로 듣고 알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교회에 등록해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결정하고 처음으로 등록한 교회가 우리 대성교회였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기 전 산호세 여러 교회를 정말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결정한 후에 두 분이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뭔가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2023년 4월 대성교회 첫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목사가 있네? 요한복음을 설교하는 교회가 있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최헬렌 성도님이 주신 이야기를 듣고 2023년도 4월 설교를 받습니다. 2023년도 1월부터 요한복음을 열면서 1년 내내 요한복음을 설교했습니다. 4월 첫 주일은 부활주일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었고 그 이후 몇 주는 요한복음 3장 말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3절, 4절, 5절, 6절, 7절, 1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최 성도님 부부가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들었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기억하는 우리 최 성도님은 주일 예배에 집중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신전투석을 받으시면서 어려운 몸으로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에 올인하신 분입니다. 산호세를 떠나지 않는 한 산호세에 있으면 몸이 좋아지는 그 몸 상황이 좋으면 반드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최근에는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위암이 전이되어 소장으로 내장으로 정말 치료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한 분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주차장에 주저앉아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주일 아침에 너무 힘든 상황이기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 주일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듣고 너무 죄송했습니다. 사실 아내들을 우리 최헬렌 성도님 통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매일 중보기도로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통을 제가 많이 함께하지 못했기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지금도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최일련 성도님, 저, 그리고 인권사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고백의 말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저는 또렷이 그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깊은 잠에 들어가 다음날 아침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 모습, 하늘이 열린 사건,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내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고, 내 마지막 순간이 어떤 모습이고, 내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을 여셨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최헬렌 성도님과 그의 두 딸 가족이 아버지가 기도했던 이 교회에서 또 그 가정에서 계속 믿음의 대를 이어져가며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함께 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노라.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열린 하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 연 하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주목하시옵소서. 이 대성교회를 주목하시옵소서. 아니, 내 가정을 주목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성령의 임재를,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하늘을 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하나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그 순간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다 고백하는 자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열고 나를 보신 것 감사합니다. 내 가정의 모든 형편과 자녀들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두 눈으로 보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주님의 이름만 있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의 이름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이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사는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최진일 성도님 유가족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